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십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히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서 40명만,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3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의 간청은 간절할 뿐 아니라 끈질기까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붙잡고 6번이나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50명을 다른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한 간청을 6번이나 드리면서 50명에서 10명까지 10명이 될 때까지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은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했던 말을 번복하고 또 번복하면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워 보입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면, 그런 것을 아브라함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들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계속 조르고 또 조르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여러분
엄청난 갑부였잖아요.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대부호였습니다. 나이가 100살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높은 신분에 높은 명예를 지니고 나이도 많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런 모습은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한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6번이나 숫자를 바꾸면서 간청한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임금님 앞에서도 간청할 때 6번이나 바꾸면서 간청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리한 일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근무하는 곳의 그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가서 어떤 부탁을 하는데 6번이나 바꾸면서 부탁을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일인데 6번이나 자기의 간청을 바꾼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이었겠지만 그걸 다잡으면서 목숨 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일 인상 깊은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구하려는 롯이요, 결코 아브라함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왼수예요, 왼수. 아니 이 정말 염치 없고 눈치도 없는 이 조카 롯은요,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 얼떨결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가 얼떨결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가 받은 모든 이 복이 사실은 자기 삼촌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꾸 목자들이 그 가축대들이 많으니까 서로 아브라함에 속한 목자나 롯에게 속한 목자나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실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됐습니까? 당연히 롯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가 가고 싶은 땅 마음대로 골라서 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삼촌된 도리를 생각해서라도 아유, 삼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삼촌부터 먼저 고르셔야죠.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배려나 아니면 겸손은 전혀 생각지 않고 홀라당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이 왕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목숨 걸고 그 롯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이후로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으며 평생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롯이 아브라함과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그런 롯을 위해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아브라함은 진짜 전심전력으로 그를 살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간청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 응답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엔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만이라도 살리셔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19장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할 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참 제일 큰 시험은요, 첫 번째는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게, 기도하는 것까지 가는 게 첫 번째 시험이요. 둘째 시험은 그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절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걸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이런 의심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보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고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 기도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중보 기도는 단순히 말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할 때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을 사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실 목숨 건 그런 일까지 행해요. 자존심도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건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 그 조카 롯이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며 건져주실 것을 정말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중보 기도의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로 인하여서 나라까지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살았을 때 독일의 그런 영국 분인데, 이 독일의 엄청난 공습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리즈 하월즈라는 이분이 이 독일군 지금 진공해오고 있는 날아오고 있는 그 독일 폭격기를 놓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독일 폭격기가 영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영국은 그를 맞아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하게 그 독일군 비행기가 다 그냥 오던 중에 돌아가 버렸대요. 아무 이유를 모르고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비행기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때 리즈 하월즈가 웨일즈의 성경대학교의 학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독일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매일 아침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는 7시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라까지 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사실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월 베티라는 한 젊은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대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친구로 삼고 매 주일에는 온종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하였는데 그의 필요를 채우면서 결국에 그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광부로 시작해서 광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 일을 통하여서 광부들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들을 놓고 힘든 그 광부 일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2집씩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에 그가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린지 모릅니다. 귀한 성도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